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 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어, 우리들을 가리켜서 흔히들 뭐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다른 의미로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택했다는 게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이 택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죠. 천국도 갑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면 하나님 뜻 안에서 복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평안합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이 택했다는 것은 그렇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지요. 택했다는 건 또 한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택했다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곤 합니다. 또는 모세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는 욥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는 요셉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을 생각하기도 하고 또한 성경의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도 택한 사람들이고 여러분도 택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들과 우리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한 나라고 강한 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축복의 나라지만 그들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살아가도록 징계하셨어요. 모세의 인생은 한 번도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다운 삶을 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 생활조차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 같은 반복은 요셉에게도 마찬가지고 욥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만 전혀 상관이 없이 살아요. 세상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요.
이 성경이 가짜가 아니라면 우리의 정체는 뭘까요? 택한 백성일까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 그만하고 택한 백성은 다 그렇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요. 근데 세상 속에서 세상을 향하여 막 살아가면서 천국은 가고 싶어서 택한 백성이래. 이게 가능할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의 실체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간단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힘써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통치를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하십니다. 자꾸 양심을 넘어선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예를 들면 우리 간사님 여기 앉아 있으니까요. 혹시 기분이 안 좋더라도 이해하십시오. 예를 드는 거니까. 간사님이 저 때문에 화가 났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까?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냥요. 화가 풀릴 때까지 풀리면 한번 아는 척 할 수 있고 또 아니면 그냥 신경 안 쓸 수 있고 우린 그렇게 대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성령이 뭐 나를 위로해가지고 내가 갑자기 변화돼서 여러분 그냥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령을 간구하기 전에 여러분 양심대로만 해도 하나님의 뜻을 별로 어긋날 일이 없어요. 양심껏은 안 살면서 성령의 인도하시면 왜 이렇게 바래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양심껏만 해도 하나님의 통치는 말씀으로 하고요. 성령의 역사 또한 말씀으로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준다 그랬더니 성령이 와서 무엇을 합니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깨닫고 지키고 가르치시리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면 택한 백성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셔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해내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고 택한 백성이에요. 예배의 시간이 내게 무엇인가?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철저히 깨달아 갈 때 그리고 그것을 살아내가고 그럴 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보면 조금 어렵더라도 구분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첫째로 볼 것은 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뭔지를 일단 알아봐야 돼요.
우리 말씀을 접근할 때 근본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른 채 글로만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그 글은 때로는 우리 안에 역사함이 약할 때가 있어요. 그 원인을 찾아서 근본적으로 그 원인을 알 때, 그 말씀의 본의를 깨달을 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로고스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라고 불러요. 기록된 말씀, 감동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을 할 때 이게 왜 얘기를 하게 됐는지, 왜 성경은 이걸 기록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먼저 한번 살펴볼 것이고, 그다음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실제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를,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게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때 하나님 그 말씀을 내 안에 심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로 시작해요. 우리 GQT를 하시는 분들이 항상 놓치지 않는 단어 중에 대표적인 단어가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왜 이 말을 했는지를 그러므로 앞에 것을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2장을 시작하면서 예수의 마음을 품자고 주장했으니까 1장에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기에 그러므로 예수의 마음을 품자고 말했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띄워주는 분위기를 잡아가 봅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몇 가지 말씀을 보면 무슨 상황인지가 이해가 되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보니까 내가 당한 일이 생겼어요. 빌립보서는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당한 일로 시작해요. 내가 당한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고통과 핍박을 보지 못하고 그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알아요.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자신이 유대의 근본주의 신앙에 대하여 반기를 들고 메시아인 예수를 전하고 있으니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혔잖아요. 그래서 무슨 난리가 나도 원인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 원인이 자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그러자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이 뜯어 말립니다. 당신이 간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라고. 그런데 바울이 가요. 그래서 AD 57년, 주후 57년에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체포됩니다. 그래서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못 죽여요. 로마에서 로마 시민권자는 너희가 재판할 수 없다. 로마로 보내라. 이렇게 해서 AD 59년에 로마로 압송이 돼요. 그 후에 가택연금을 AD 60년경에 가택의 연금이 됩니다. 살려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로마 시민을 죽이는 건 통치하는 나라에 대한 권위가 떨어지니까, 통치하는 나라의 사람이라도 이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다소 사람이고. 그러니까 살려보려고 했는데 너무 저항이 심해서 결국 가택연금에서 옥으로, 감옥으로 투옥합니다. 그게 AD 61년에서 62년이에요. 그리고 2년 후에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교 때 바울이 순교를 해요. 이 얘기가 당한 일이에요. 그 바울의 그 짧은 몇 년의 체포와 그다음에 투옥과 순교의 그 중간쯤에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게 빌립보서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니까 내가 당한 일이라는 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체포되고 로마 감옥에 투옥된 일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편지의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저를 보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말씀도 들어봤습니다. 아유 뭐 그냥 교회가 그냥 다툼이 있든지 아니면 뭐 착한 사람이 있든지 그냥 어차피 복음은 전파되는 것을 바울은 즐겁게 기뻐했다. 세상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져도 무슨 짓을 해도 복음은 전파된다. 복음은 전파되겠죠. 근데 이 본문은 아니에요. 바울이 힘써 예루살렘을 가지고 잡혀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그 로마 시민권위를 가진 사람이란 사람이 감옥까지 투옥되고 꼴을 보니 곧 죽게 됐어요. 그 일을 대하면서 빌립보 교회에 두 가지의 부류가 생겼어요. 이들이라고 하는 부류가 생겼고 그들이라고 하는 부류가 생겼다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15절에서 17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그게 드러나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저를 보세요. 전파하느니라. 이들은 바울이 잡히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얼마나 맞았겠어요. 잘못하면 곧 죽을 수 있다는 걸 알고 통곡하며 그의 복음의 사역을 지지하며 아파하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그들은 자기들의 이득만을 생각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말 안 듣고 가더니 천하의 바울이 천하의 로마 시민권자가 이렇게 비판하고 그렇게 순수하지 못하게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그 밑에 사실은 솔직하게 표현해요. 그 다음부터 죽고 사는 문제를 바울이 갑자기 얘기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함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와요. 바울이 갑자기 왜 사나 죽으나를 얘기했을까? 그런데 바울이 본심을 드러냅니다. 빌립보서 1장 22에서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냥 죽고 싶어요. 그냥 죽고 싶다고요.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을 토로한 것을 보아서 자신의 고난에 또 그것을 향하여 비판하고 외면하는 이들에 대한 마음이 몹시 아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기의 모든 삶을 들여서 복음을 위해서 살고 곧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헌신자에게 손가락질하고 외면하고 외롭게 놔두면서 자기들의 당위성만 주장하고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을 다시 추스립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이에요. 똑같은 모습. 어떻게 추스리냐면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그래요. 기뻐하리라.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악하게 하나 착하게 하나 복음만 전파되면 된다라고 말했던 게 아니고 내가 너무 힘들지만 내가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줬으니 내가 그것으로 기뻐하고 기뻐해야 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나를 칭찬한 것으로 기뻐하고 너희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으로 내가 슬퍼한다면 결국 나는 나를 전하는 것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칭찬하는 사람이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나 너희들이 다 예수를 믿으니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 보고 외로움과 외면함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이 내게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바울이 온 성도에게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게 딱 한 가지의 부탁을 해요. 그 1장에 나타난 말씀이에요. 우리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8절 읽습니다. 안 띄웠어요? 예.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준 거에 없었다. 저는 설교문을 줬는데 없었다. 제 설교문엔 써 있는데 저기는 안 받았다. 여태까지 띄워준 건 뭘 받고 쓴 거죠? 저는 설교문을 다 주고요. 저희 방송실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목사님 그 많은 양을 거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워서 합니까? 안 틀립니다. 그런데 없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없었다고 하는데. 빌립보서 1장 27절만 간단하게 그 앞에만 살펴보면 바울이 이렇게 부탁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해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늘 말씀의 부제죠. 먼저 이렇게 말해요. 그래 놓고 그러므로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제 바울의 심정, 바울의 상황을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번 쭉 읽어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뭐라고 말했나?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말씀 끝. 뭘 또 아멘이야. 우리 장로님 여기 안 도와주시네. 이러면 머리가 띵이 해야 돼요. 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면서 바울이 소개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인데 예수의 마음이 뭐예요? 아니 이거 어떻게 이런 거 이걸로 한번 우리 그 청년부에서 그 곡 작업하시는 분 중에 우리 영호 형제 어디 있어요? 영호 형제. 아니 그 영호 형제 그 눈만 빼끔 내밀지 말고 고개를 제가 누굴 부르면요 이렇게 하고 여기만 보여. 우리 태윤 형제, 민서 형제 있는데 곡 작업하시는 분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곡을 쓰라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마음을 품자. 그래 복음의 생활을 하자 해서 예수의 마음을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먼저 한번 생각해 보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약점이 돼요. 우리는 사실은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뭔지를 몰라요. 기껏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하는 이 강조점의 내용 중에 우리 머릿속에 기억에 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일대기만 머리에 기억하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삶인지를 전혀 몰라요. 여러분을 제가 풍족하게 인정해서 여러분을 대단한 신앙인으로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으로 인정해서 아주 폭넓게 보더라도 여러분이 여기서 찾을 수 있는 내용은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라는 말씀 외에는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말씀을 그렇게 보는 거죠. 말씀을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능력이 없고
목적이 없고 목표가 없고 그 말씀에 사생결단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허점이 많고 부조화하고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죽으셨는지를 기억하는 겁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는 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죽으셨다고 통곡하며 울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되는 겁니까?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내가 좋아하는 종교적 행위에 마음을 쏟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고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느냐? 바로 5절 말씀.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 오늘 방송실이 저를 무지 안 둬.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오늘 안 졸고 잘 듣고 계시거든요. 제가 저 곧자에다 밑줄을 치는 이유는 저걸 노랗게 칠해달라고 표시를 해서 줘요. 예, 그런데 띄워주세요. 또 지우지 말고. 네, 몰라요. 나가서 방송 보는 분들은 나도 그냥 이해하시게 우리끼리 속 터지죠. 내가 속이 터져요, 안 터져요 지금? 곧자의 노란색이 또 넣습니다. 곧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너희의 마음을 품으라고 한 곧은 이 앞에 1절 4절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라고 소개한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다. 이런 뜻이에요. 1절과 4절 말씀을 가지고 품으라. 그것은 곧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게 승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기도 해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고 자기를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신 그 헌신을 폄하하자는 얘기인 게 아니고 복음이 말씀하고 싶은 말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그렇게 한 이유 곧 무엇과 같아요? 1절에서 4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절과 4절이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별로 기억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이 늘 오셨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로만 내가 뭘 생활해야 되지? 무슨 마음을 품어야 되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이 본문으로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은혜고 감사함이 없다는 게 아니고 이 본문은 그걸 묵상하라고 주는 본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히들 이 본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이야기하며 묵상해요. 그런데 그 구속에 관한 일은 성경에 다른 데도 엄청 많이 써 있는데 굳이 여기서 그럼 앞으로 돌아가 볼까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과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게 무엇인가? 첫째, 따라서 합니다. 같은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크게 따라합니다. 다시. 같은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같은 사랑을 가집시다. 예. 졸다가 갑자기 옆 사람이 와서 같은 사랑을 달하니까 너나 사랑해 이런 사람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같은 사랑이 없어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권면을 해도 사랑을 해도 위로를 해도 교제를 해도 불쌍히 여기면서 도와주려고 해도 아무 역사가 없어요. 같은 사랑이 없어서. 그럼 이 같은 사랑이 무엇이겠느냐? 우리는 사랑을 각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랑을 안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방식과 기준이 다르고 사랑의 대상이 달라요. 그리고 사랑하는 감정과 표현이 다르고 무엇보다 더 문제는 우리의 사랑은 자기 사랑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다른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다른 사랑을 기준해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하면 상처만 돼요. 왜냐하면 사랑에 느끼는 감정이 다르고 방식이 다르고 표현이 다르고, 그래서 사랑하는 방식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사랑하고 받기보다는 그 방식 때문에 서운하고 시험에 들어요. 자, 제가 몸이 아파요. 진짜로 아픈 게 아니고 몸이 아파요. 우리 양 장로님은 저한테 와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제가 몸이 아프다니까요. 장로님 저 사랑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고 고개만 끄덕입니다. 반만 사랑하는 거예요. 장로님 저한테 와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를 사랑하지만 아무 말도 안 하고 저를 쳐다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괜찮으세요? 이 정도는 하겠죠. 우리 최 장로님이 제가 아플 때 저한테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장로님 저 사랑하시죠? 그건 또 왜 이렇게 대답이 작아요? 계속 감정이 상하네. 우리 최 장로님은 지나가면서 아유 부실해요 이러고 할 사람이에요.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사랑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랑이 달라요. 그 다른 사랑을 주고받으면요 상처가 되고 고통이 돼요. 왜냐하면 저 사람의 잘못이 아니고 저 사람들도 사랑이 다르지만 받아들인 나도 사랑의 기준이 달라가지고 그걸 사랑으로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분명 워딩은 사랑한다니까. 이게 문제예요. 분명히 사랑을 가졌는데 다른 사랑을 가지니 갈등이 되고 섭섭하고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결론. 상처가 되고 미움이 돼요. 그리고 이 사랑을 완벽하게 표현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우리 준혁이는 저를 사랑할 수밖에 없죠. 우리 준혁이가 집안의 제 어른입니다. 요즘 부모를 보살피는 마음으로 저희들을, 엄마가 투덜거리면 그래 알았어. 아빠가 힘들면 아빠 힘들어. 누가 보호자인지 잘 요즘 몰라요. 저를 분명히 사랑합니다. 아마 제가 믿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아마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거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사랑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영원해야 될 사랑에도 우리가 다 못 드려요. 저희 어머님 사랑합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남보다 더 사랑할 수 있지만 제가 정말 다 드리는 건 어렵습니다. 비참해요. 그런 생각하면. 내가 그 정도밖에 자식이 안 되는가. 여러분, 가장 고귀한 사랑이란 부모 자녀의 사랑 중에도 완벽함이라는 것이 없어요. 이런 사랑에 다른 사랑을 가지다 보니까 이 불안정한 사랑, 다른 사랑, 인간적인 사랑,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되는데 이걸로 무슨 교회에서 권면을 하고 위로를 하고 교제를 하고 불쌍히 여깁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고 나온 다음에 또 혹시 가면서 내가 사랑의 마음에 들 때까지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지 말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변하지 않는 같은 사랑을 지녀야 한다. 그 같은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지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 그게 안 될 것 같죠? 여러분, 다른 사랑 다 사라지고 그 하나님 사랑 하나에 만족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문제 해결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돼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의외로 내가 다른 사랑 때문에 상처 주고 해결이 안 될 때
하나님이 나를 흡족히 사랑하는 완전한 사랑을 성령 안에서 누리면요, 여러분, 그 다른 사랑이 그 한 가지의 변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했는데 그 계명이 뭡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난독증이 혹시 있는 분 아니면 이 말씀의 비밀을 찾아내야 돼요. 그 비밀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계명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그 계명이 둘인 줄 아는데 하나예요. 왜 하나인 줄 아세요? 둘째를 말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적의 원어에 동일하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웃긴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성경은 그렇게 풀지 않아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고 뭐가 같아요? 근데 원문에는 둘째도 첫째와 동일하니. 저를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뭐가 첫째하고 둘째가 같아? 둘째는 이웃 사랑이고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구만. 아니요. 성경은 주구장창 이웃을 사랑하려면 이와 같으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느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 반대로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동일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 그렇게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 사랑을 들여다보자고요. 여기가 핵심이에요. 좀 힘들더라도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평생 가도 어쩌면 못 들을 설교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평생 가도 못 들을 설교. 졸지 말고 들읍시다. 속으로 웃기고 앉았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 사랑을 그래서 들여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뭐가 있냐면 아무것도 우리에게 보상을 원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랑은 보상을 원하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면서 마음의 고민이 뭔 줄 알아요? 뭔가 바라는 마음이 들 때 사랑이 아니에요. 날 몰라줘? 이러면 사랑이 흠이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보상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해라 저거 해라니까 하나님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 들이시려고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까지, 보상이 아니라 생명까지 바쳐서 이루신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보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정리하면, 같은 사랑을 가져라는 말은 하나님 사랑을 가져라는 말이고, 하나님 사랑을 가지면 이웃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하나님 사랑의 특징이 뭐냐면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 보상을 바래서 힘들어요. 하나님 사랑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못하니까. 둘째, 따라서 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제가 이 발음을 열심히 연습했어요. 저는 이 혀가 두껍고 짧아가지고 제가 말을 할 때 또박또박 말하지 않으면 말이 어눌해지잖아요. 이거 발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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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되죠? 나보다 남을 낮게. 낮게? 목소리 톤만 높이면 됩니까? 제가 발음하는 게 혹시 여러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고 들리시려요? 그 뜻이 아니고 나보다 남을 낮게, 좋게, 높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함께 읽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 예수의 마음이 뭔지를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선 성도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훌륭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이 더 훌륭합니다. 당신이 더 낫습니다. 뭐야? 당신이 더 낫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당신이 더 낫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이 갔으면 집중이 안 되겠지만 비밀이니까 다툼이라는 헬라어가 에리세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의외로 파당을 지다라는 단어거든요. 다툼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툼은 파당이 지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허영이라는 헬라어가 케노독시아라는 단어예요. 자기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높게 여기라.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요. 원어를 보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파당은 왜 지어집니까? 예? 싸워서 그렇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생각 잘 해보셔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원어대로 보면 파당이 왜 이루어지는 거냐면 오르는 일 때문에 이루어져요. 여러분, 잘못하는 사람들은요, 파당 안 지어요. 파당 자체의 근본 원인이 뭐냐면 잘못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더 옳은 일을, 더 옳은 견해를 주장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파당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문제가 되는 파당. 물론 옳은 가운데 옳지 못한 거 선택하여 파당을 짓는 거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중요한 거 성경은 옳은 일을 하다고 생기는 파당도 안 된다고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 옳은 일을 하다 보면 자기 영광, 자기 만족, 자기 승리가 선언돼요.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지 말아요. 그게 허영이란 단어예요. 잘못된 거, 더 옳은 일, 더 옳은 견해를 주장하다가 파당을 이루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안 돼요. 제가 말했잖아요. 세상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일은 그게 가장 중요해요. 옳은 일, 바른 일, 잘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근데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욥기서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잘못한 게 없어요. 옳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통치 안 해요. 옳은 대로 갚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때까지 봐라, 너 하나님이 너 잘못한 게 있으니까 자꾸 치잖아. 욥이 울었어요. 제가 그렇게 잘못한 게 뭡니까? 잘못된 것을 그대로 가라. 옳지 않아도 따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이 섭리하고 하나님이 심판하니 너는 하나님의 나라는 명령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신 위치를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욥이 해야 될 일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귀로만 듣던 걸 눈으로 보나이다. 감사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든 심판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복을 붓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지 그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명령이 뭐냐면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이란 나보다 다른 사람을 훌륭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롯이 보는 기르는 땅을 하나님은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땅이 옳아요. 여러분, 롯이 선택한 땅이 기름진 땅이고 옳은 땅이라니까요. 자기 식구를 위하여, 자기의 종들을 위하여, 자기의 생애를 위하여 롯이 간 땅이 맞는 땅이어도 하나님은 네가 보는 땅으로 가지 말고 내가 명령한 땅으로 가라고 해요. 거긴 척박하고 사막 같은 땅이었어요. 거기가 살 길이 있었던 거예요. 롯은 멸망했어요. 우리는 잘하고 오르고 바른 일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라고 한 일을 하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이 있어도 나보다 옳습니다고 말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어렵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려니 얼마나 힘듭니까? 다윗에게 사울의 잘못을 네가 심판하지 마라. 내가 할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미 전이란 여리고를 치라고. 여러분, 여리고성, 우리 어제 그 여리고성 묵상했거든요. 우리 제자반에서.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전의를 상실했어요. 성경 근거로 보면 이미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도망갈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게 여리고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던 소서에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가서 치자는 거였어요. 아말렉도 무찌르고 왔는데 우리가 뭘 못해. 그리고 우리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나락으로 떨어질 것도 없어. 우리는 이 여리고성 아니면 살 길이 없어. 우리 죽더라도 여기서 죽는 거야. 전의가 불타 있었는데 하나님이 가서 쳐라 명령하지 않아요. 누가 봐도 옳은 일이고 누가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가 장담되어 있는데도 하나님 뭐라고 하냐.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군사도 내보지 말고. 군사는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만 보호하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아. 그 다음 날도 한 번만 돌아. 미치고 한장할 놀이에 오르고 합당하고 정당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네가 옳으냐 그르냐 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옳다고, 다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의 마음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따라서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의 마음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돌아본다는 말이 해석이 잘못됐어요.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이미 말이 나가버렸네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뭐가 잘못됐는지. 근데 심각한 오류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4절을 함께 씁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자기 하라. 일을 돌볼 뿐더러 또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뭐야 이게? 그럼 여러분 일 돌아보다가 여유치 않으면 다른 사람 일 안 돌아봐도 되는 거잖아요. 또는 자기 일을 돌아보고 남의 일도 돌아보는 게 이게 뭘까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을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나를 살피고 다른 사람을 살펴서 다른 사람이 조금 더 이득되게 하라, 이 뜻이에요. 얘기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나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전혀 말씀이 아니에요.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어떤 일이 있어요. 내가 있고 옆에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더 좋은 방향으로 선택해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점심에 떡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한테 물었어요. 떡국을 진짜로 끓여 가짜로 끓여? 그랬더니 우리 사모가 진짜로 끓입니다. 그 내가 말한 진짜는 진짜 고기 육수를 내서 떡국을 해주느냐 아니면 비비고 잘라가지고 물 섞어서 해주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나한테 진심으로 오늘은 고기를 삶아서 끓입니다. 그러더라고. 오늘 맛있는 거 나오니까 이 말씀 기억하셔서 옆 사람을 더 많이 드시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더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정확한데 왜 말씀을 자기를 돌아보고 남을 돌아보라, 뭘 돌아보라는 거예요? 아니요. 원어 해석은 나를 살펴보고 저 사람을 살펴봐서 저 사람이 이익된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품은 자들의 삶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으로 해서 시작됩니다. 자, 고린도전서의 사랑은 자 시작. 첫째, 갑자기 뭐가 나왔어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가 7번째예요. 10가지 중에 완전수인 7번째 계명이 뭐냐면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건데요.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7번째 사랑의 마음만 결단하면 나머지가 다 돼요. 오래 참게 돼요. 온유하게 돼요. 다 되죠? 안 됩니까? 다 되잖아요.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아요. 성내지 아니에요. 악한 것을 생각하고 진리와 기뻐해요. 뭐만 되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 그냥 끝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보배롭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롯의 유익을 베풀어 줬어요. 네가 잘 살아라.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은 아니, 네가 더 잘 살아. 이렇게 선택해 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다윗은 목동의 처남 중에 나라의 이익을 위하여 목숨을 바쳤더니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존귀한 왕으로 바꿔주셨어요. 바로 이 본문이 그 말인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내 입을 가지고 내가 말하는 것은 자유이고 또한 내 머리로 생각하고 내 감정으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이익이 되고 유익만 될 수 있고 타인에게는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내 유익과 이익이 내게는 자유이나 동시에 그것이 다른 이에게 유익과 이익이 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죽고 싶을 만큼 신앙생활이 힘들었습니다. 오직하면 주님께 가는 것이 더 원하는 바라 말하겠습니까? 그 힘든 원인이 감옥생활인가요? 채찍인가요? 사역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사람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성도 때문에 힘들었고요. 부부간에 경제적으로도 힘들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건강 때문에 힘들 수 있지만 사실 가장 힘든 게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힘듭니다. 그럼에도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마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되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완전한 사랑은 보상을 바라지 않으면 됩니다. 그럼 우리 안에 들어올 시험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훌륭하게 여기십시오. 잘잘못 옳고 합당한 것이 분명히 좋은 것이나 그것으로 파당이 생기고 편이 생기고 정죄된다면 그것은 세상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운영하십니다. 그가 명령하십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좋게 여기라. 다른 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성경은 예수의 마음과 복음의 생활을 예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죽음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 저는 우리 한소문교회가 우리 성도들만큼은 구원에서 떨어지거나 또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를 될 수는 없을지라도 정말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복음에 합당한 생활 하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와 성도,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동행하는 좋은 성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